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가장 작은 자, 오른손 가슴에 안고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저는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잘 그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행복한 길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예배에 참여한 어느 한 사람 예외됨이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삶을 마친 이후에도 원하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구원이다, 신령한 행복,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물로 주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예 인도도 직접 하시고 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일반 무슨 집사님들도 아니고 성도 평신도들도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 중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한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변호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전 세계 나라 전 인류의 문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죠.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아시안컵에 나가서 카타르한테 기습 공격을 받아갖고 중거리 슛이죠. 1대0으로 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칭찬을 엄청 받았던 벤투 감독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주위에서 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큰데 왜 작은 짓 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큰데 왜 작은 짓 했냐? 우리는 왕인데 아시안컵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왜 뺏겠냐 이거예요.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해요. 왜 이승우를 안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승우를. 우리들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삼형제가 우리 시골 산골인데 김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면 성냥개피 있어요. 그거로 딱 꼽아놔요. 구워서 우리 어머님이 다 이거 숯불로 구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그러면 삼형제가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어쩌다가 1년에 돼지고기, 불고기로 양념해서 그 맛은 좀 찾으러 다니는데 그 맛이 어려워. 그러면 떼살이라고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그거 서로 젓가락 해서 뺏어 먹냐고 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크냐, 이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 뭡니까, 이 야곱하고 에사하고도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예. 누가 크냐고 뱃속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예.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영적으로 예언한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둘이서 그냥 배 안에서도 쌍둥이가 서로 싸운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예레미야나 욥처럼 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이거를 알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개가 쉽게 나옵니다. 회개가 쉽게 나와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해답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안다. 선악 위에 있다. 너들이 다 그러면 재판장이 될 거라는 거. 네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처럼 네가 행세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혹 뺏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죄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교만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다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회심을 정확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 이거 본인의 이 현주소를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평생을 탄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나라는 놈이라는 말이 딱 붙어요. 나라는 놈이 이런 놈이었구나. 그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를 알고 평생을 주님의 놀라운 은총, 그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산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 왕이 되고자 한다. 지고는 못 살아. 니는 왜 가서 맨날 맞고만 들어오니? 예? 너는 공부는 그것뿐이 못하니? 대한민국은 왕이 되고자 하는 병에 많이 걸려있는 그런 나라예요. 또 그래서 그 지기 싫어하는 그 민족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주제 파악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돼. 내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맨날 맞고 들어오는 애, 양보 잘하는 사람도 그 안에 그거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문제예요. 왕이 되고자 한다. 왕.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원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뻐하지는 않아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남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데도 많이 받고 있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네. 예? 그거를 알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 예.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무정합니다. 원통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사랑이 강하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문제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인의 모든 특성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식들도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로 전락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괜찮아. 내버려둬 괜찮아. 왜? 내가 편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또 내가 왕이 되고자.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영적으로 센 데는 안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영적으로 센 데는 메시지가 막 꽝꽝 두들기고 때리고 그러면은 자꾸 피하여 숨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로 아주 완전히 전락이 돼버렸어요.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명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 설 명절 때 또 많이 싸우잖아요.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서 싸우면은 그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예 십자가 지고 가세요. 또 십자가 지고 내가 싸우지 않겠다니 가서 또 절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싸우고 있다고 절을 해요? 안 싸우고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왜 순교했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회를 세운 우리 선조들 우상 숭배, 신사 참배 거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정립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 뭐냐면 따라하자.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제껴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껴두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것도 이렇게 조금씩 신앙생활하면 아는데도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피곤한데 자꾸 이르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자꾸 와서 가슴에 부딪힙니다. 양심을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참 왕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달콤해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47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기 47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저들이 왜 변론하는지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기 싫어한다, 왕이 되고자 한다. 그들의 죄악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번 어린아이를 갖다 옆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봐라, 어린아이의 세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세계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 옆에 이렇게 딱 예수님 옆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세운다라는,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때 지금 이제 1살, 2살, 3살 이럴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3살에서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돈이 뭔지를 몰랐는데 4살에서 5살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10만 원권, 뭐 100만 원짜리 권을 수표를 집어줘도 그거를 그냥 닦고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그냥 막 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살, 7살 돼봐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안 그러셨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아무도 거룩한 자는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늘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다라는 거. 거기서 거기를 전부 다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거를 다 꿰뚫어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나무에 숨고 이렇게 피하고,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러는데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단이 나타나서 그 원죄의 교만의 씨를 뿌렸다는 걸 예수님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이거는 네 삶에서 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특히 예배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즉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는 피하냐 이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네가 그래 벌거벗었다, 이제는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는 말아야 돼. 숨지는 말아야 돼. 피하고 숨고 자꾸 그러다가 결국은 원죄의 씨앗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숨고 독립하여 다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독립하여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충만한 자리, 그래서 초라하고 그 벌거벗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지금 그 얘기라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린아이를 일부러 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합니다. 항상 내 교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저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낮아질 수는 없나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자꾸 올라오죠? 버릴 수는 없나요? 두려워하고 너무 피하여 숨는 거, 그거 다 교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는 것이 다 교만의 문제예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이유 핑계 까닭을 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 현대인들의 논리와 조리 있게 얘기들을 딱딱딱딱 잘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편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나섭니다. 그것도 얼마나 인터넷, 핸드폰, IT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도 요즘 우리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 DNA가 머리가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들어간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피하여 숨으면서 다 이유 핑계 까닭을 대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자꾸 하고 그 묵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한테 어려움이 없다. 힘든 일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관련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한테 허락한 것이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허락한 것이지. 그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낮추는 거지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에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말씀 중에서도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떼살, 요거 떼살이다. 떼살만 먹으려고 해서 우리 삼형제예요. 그것만 먹으려고 해서 비기야만 나오면 다 뜯어냈어. 어렸을 때. 예. 우리 이제 장성하고 철이 드니까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 있는 줄 알잖아요.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 삼겹살에 미친대, 얘네들이. 예. 좀 세월이 지나면 성격이 걔네들이 우리나라 성격으로 좀 바뀔 것 같아. 감자탕도 그렇게 좋아한대. 매콤하고 그런 감자탕을 그렇게 좋아한대.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기고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따라하죠.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 자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아, 이게 늘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 자기라는 놈은 말 그대로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극단적으로 갈 때는 전부 다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 꾸며갖고 사망 처리를 해갖고 그래갖고 보험금을 타먹는 그 평범한 시민이고 착하고 연약하고 그랬는데 빛에 원하지도 않는데 쌓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꾸미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를 팔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자살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었는데 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게 중요하죠. 주위에 아마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늘 영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만나갖고 여전히 엄청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빛의 도촉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거 다 마음에 담고 따라하죠. 신앙은 그렇고 그런 게 아니다. 따라하죠. 신앙은 생명이다. 전부다. 최고다. 손 내리세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밑바닥으로 가다가 너무너무 자기가 잘나고 체면 있고 세련됐고 대인관계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도저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서 억울한 거를 호소할 수도 없고 만나서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다가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에 그 상사 어떤 분이 이거를 다 이거를 다 여기 감사를 하잖아. 따로 불러서 쪽지를 말씀 딱 써주고 어려운 일 마음이 움직이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그분한테 연락해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 그래. 예? 소위 말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따라하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는 그렇게 신앙을 해, 세례는 이래, 구원은 이래, 집사는 이래, 잘 알아요. 이분이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음을 여니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일반 훌륭한 스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한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내 주인 노릇만 했구나, 내 체면만 생각했구나, 내 자존심만 생각했구나, 내 의만 생각했구나. 굉장히 고상하고 품인데 멋대로 살았을 거야, 안 살았을 거야? 겉으로 눈으로 볼 때. 근데 속에서는 전부 자기 멋대로 산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참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한 번은 자살해 나가려고 하다 들켰어. 자살하려고 나가려고. 어디 가냐고 그러고 남편이 빌어갖고선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한테 최종적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빛이 나, 얼굴이 광채가 나, 행복하대, 너무 좋대.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그깟 년을까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다 알고 내 집어 던지고, 근데 자존심은 뭐고 다 살아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빚독촉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사과하고 풀고 이렇게 하고선 지금은 기쁘게 살아간대. 오른손 두고 따라하죠.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아야 돼. 예수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 정말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은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미치는 게 아니에요. 더 한 바퀴 딱 돌려고 더 좋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야, 내가 이렇고 얘들아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그냥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왜? 설명이고 자시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빛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고 자시고도 없어. 그러다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믿어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어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포기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니라.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받들으라. 내가 최고니라. 내가 전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 외에 네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 두지 말라. 계명. 의지가 들어가. 의지.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한테 아가페 할 때 의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정의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의지. 하라, 버려라, 포기하라. 그건 뭐예요? 너도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안에 지정의의가 다 있죠. 지적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아요. 느낌으로도 왔어.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 반응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귀찮아해. 피곤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100으로 역사했는데 우리는 1만 반응해도 하나님이 춤을 춰. 그냥 쏟아 부어줘요.
이거를 너무 몰라요. 예, 싫은데요?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응을. 그 반응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자꾸 와서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독수리가 처음부터 날아갑니까? 날개짓을 하다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최정상에 올라가면 그냥 날개를 피고 있잖아. 그리고 이 독수리라는 것은 오히려 태풍이 오고 그러면 태풍을 등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간다. 태풍의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그냥 그 바람을 탄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은 그 의지를 드리고 반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소위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게 마귀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는 그래. 야, 너가 크다. 너가 크다. 너가 큰 사람이다. 너 대단하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쪼그라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하고 엉망이 되고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도 마귀는 그 안에 와서 또 속삭여. 이렇게 아주 악랄한 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멘. 예.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꽤 그래도 레벨 있는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을 해서 번창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주위에 금융 일에 종사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90년대에 주식을 해서 28억까지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이것이 계속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의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귀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28억을 다 그냥 베팅을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다 끌어다 그래갖고 38억을 그냥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또 끌어다가 주식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예? 그래갖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살 기도도 하고 뭐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너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내가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노숙자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추울 때라고 합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그때는 많이 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딱 갔는데 거기 글귀가 써 있는데 인생의 참 행복은 네이크로바가 아니라 세이크로바 속에 있다라는 글귀가 보는데 노숙자가 되면 다 포기하고 우울과 그 굳어짐으로 그냥 다 포기하잖아. 근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렇게 눈물이 흘러오더래. 야, 내가 너무 행운만 쫓아다녔구나. 너무 성공만 쫓아다녔구나. 일상의 세이크로바 속에 행복이 있는 걸 너무 몰랐네.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서럽게 울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와? 거기서 어떻게 나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좀 죄송스러운데 여기 노숙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끝나고 그러면 저하고 좀 교제 좀 해야 돼. 없잖아요. 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예배드리러 이미 나와 있는 거가. 근데 이 양반이 울고 이렇게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촌 동생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완전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른대요. 기독교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그거를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 갖고선 그 재활 공동체 속에다 중독자니까 그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가서도 재활하고 또 나와서 지내다가 이거 완전히 중독이니까 또 이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래 가정들하고 화목해갖고 또 아내하고 다 해서 잘 살다가 1년 만인가 또 그 짓을 하고 또 엉망이 되고 그래갖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예.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 재활 공동체도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어느 그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와서 그냥 가슴을 후려치더래요. 그래서 말씀이 불로 그냥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네. 말씀이 불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 양반이 확실하게 소위 변화, 회심을 체험한 거예요. 회심을. 중생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술, 담배 다 했대. 예, 재활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술, 담배가 그냥 다 따라가 버렸대. 아주 꼴초했던 겁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려요. 예. 옛날 얘기는 좀 하기는 나는 청년 때 25살 전에 두들겨 맞고 저는 끊었어요. 저는 술 담배를 두들겨 맞고 끊었어요. 하여튼 두들겨 맞든지 뭐 성령을 받든지 하여튼간 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때부터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형제님 한번 따라하죠. 형제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취직하라고 그러더래요. 똑똑한 사람이 그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근데 들어가서 공장에서 뭐 몇 년을 일했다래. 1년을 했다래나 3년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열어주고 지금 뭐가 됐는 줄 아세요? 대학교 교수 됐어요. 그래서 노숙자에서 교수 된 분으로 해갖고 뭐 그 책이 나왔어요. 이야,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마무리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평생 예화거리야. 이거 교훈거리야. 내가 그동안 세이크로바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네이코브라를 쫓아서 살면서 너무 그들의 행복을 짓밟아버렸다. 세이크로바가 누구냐면 아내와 아들과 딸이야. 자식은 하여튼 아들인지 딸인지 둘이 있어.
세이크로바. 이걸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꾸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목회자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별로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근데 절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제 쇼킹한 일이 벌어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뻥튀기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야 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야 돼. 한 계단. 아멘. 따라하죠. 일상 속에 행복이 있다. 평범 속에 행복이 있다. 땀 흘리는 것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땀 흘리는 것 속에 한 계단 밟아가고 세이클로바 그 세계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려면 늘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부인. 그러니까 복권도 사지 마세요. 기대를 정말 살려면 빠지지 마라. 진짜 안 돼. 그런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성공을 아예 꿈을 꾸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명예 권세의 목적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예? 나를 어떻게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거 싹 다 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자꾸 빠져 들어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네 안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만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분도 장기까지 팔라고 해서 중국으로 해서 갔으면 끝났을 뻔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갖고선 누가 또 그걸 이게 제지를 당하게 된 거예요. 100% 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인기 강사가 돼버렸어요. 대학 교수인데. 하여튼 희한해. 나 참 희한한 양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하고 신기한 거지. 예.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주님이 이제 뭐냐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며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고 내가 어른이라는 건 내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4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이 조금 전에 얘기한 노숙자에서 교수가 된 이 양반도 회심을 체험을 하면서 딱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 확실한 그런 중생의 체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네.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의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 그러다 보면 노숙자까지는 될 일도 없어. 될 일이 없어. 그냥 조금씩 은혜를 줘. 이렇게 은혜를 줘. 은혜를 준다는 거 안에 복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그런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쇼킹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자를 거의 세운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 윤복기 권사로 끝났잖아. 응?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딱 끝났잖아. 응. 따라하죠.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한다.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한다. 말씀이 들어가서 복되게 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면 야, 너 왕 되려고 하지 마로.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위 말해서 너는 저기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배설물이야. 우리 젊은이들 얘기로 하면은 좀 말이 좀 거치는 듯 하지만 이럴 때는 바이브레이션을 좀 작게 해서 볼륨을 작게 해서 넌 쓰레기야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넌 쓰레기야. 좀 큰 소리는 넌 배설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중생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네, 예수님이 유일한 공급자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 자체,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네. 이거를 그냥, 이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야. 그냥 통째로 와버려. 그전에는 긴데 좋은데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야. 뭐 등등 하여튼. 그러다가 어느 정점이 딱 올라오면 그게 빵 터져요. 그게 가수는 와요. 그냥. 저도 25살 때 그게 왔다니까. 예? 그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올 때까지 한번 해봐요. 반응을 한번 해봐요. 자꾸 진실되게 기도를 한번 해봐요. 아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소자 중에 한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에 집중한 근거 속에서 자꾸 영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다?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근거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운데 모셨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의 영광이 그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손 들고 따라하죠. 예수님만 왕입니다. 예수님만 왕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이니까 난 가장 작은 자지. 이게 뭐야? 신앙. 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 닦는 시간은 큰일 납니다. 그 신앙으로 가면. 예? 그래서 무조건 금식 기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무조건 교양과 품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게 왕도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의 언어로 예수님 편집하면 안 돼요. 따라하죠. 앞뒤 더 뒤에 보면서 인사 나오죠. 예수님 편집하지 마세요. 지만대로 예수님 편집해갖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뭐야? 예수님 데리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래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진리래요. 그분이 생명이래요. 그분만이 의의래요. 그러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모셔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시려고 의지를 드리고 그러는데 뭐 습관 때문에,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조건, 까닭 때문에 못하고 잘 못하고 그러는 거는 주님이 다 용납하고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셨다. 너 그래도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너는 진짜 작은 자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유, 저분은 뭐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맨날 그래요.
이 소리가 자꾸 들려오면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자꾸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가장 작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옵니다. 내 길이 열린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져 버려. 사람들이 다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축제, 죽어도 축제, 살아도 축복, 죽어도 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로서의 삶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작은 자로서의 길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명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 때에 우리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크냐, 이 싸움의 문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와서 이제 주님을 왕으로 오히려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반응하며 의지를 들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가장 작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